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좀 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자요, 개척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그 세례하고 이 세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일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제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금욕과 절제, 자기 경건, 특별히 자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종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시는 자입니다. 오실 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과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자. 그 방법이 뭘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왜 회개했는지, 무엇을 회개했는지,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강조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뭘 회개하겠습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공감해야 돼요. 맞아. 나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 이 잘못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했으니 회개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소위 회개의 지정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에서 옛날에 지덕체 이런 것을 얘기했죠. 자, 믿음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랑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반드시 그것이 지정의가 잘 어우러져야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자,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세금 이외에 더 불려서 받지 마라. 또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또 사람들끼리 거짓 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실 그이가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 속에 과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 변화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변화가 되었는가. 맛이 없었는데 맛이 있어지고 빛깔이 없었는데 빛깔이 있어지고 그렇게 완전한 내 삶의 변화가 주어졌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 오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아니다. 여기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분의 세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예표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구원 얻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 말고도 이렇게 저렇게 차천타천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결케 함으로 깨끗게 함으로 하는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깊이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